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크게 세 부분, 세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죄와 비참, 둘째가 구속, 셋째가 감사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 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의 단락에서 감사와 회개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과 주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율법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의무나 짐 혹은 지키지 않으면 받는 벌의 느낌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10계명은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길로 제시한다고 하이델베르크의 그 구조적인 위치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순서죠. 이 순서를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존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어떤 구조인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계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우선입니까? 네, 구원이 우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계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이것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는 그 조건절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친절히 알려주시는 목적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도 은혜이지만 율법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바른 길, 의의 길, 시온의 백성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계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참된 자유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도 말을 했는데요. 먼저 그는 이 십계명의 권위가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단순히 규칙 모음이 아니라 십계명의 각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각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십계명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의무나 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고 어떠한 아름다우심을 가지신 분인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은 십계명이 우리를 두 가지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높이며 그의 명철을 따를 것과, 또 하나는 인간의 무능을 드러내고 은혜만을 의지하는 대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을 율법의 의와 비추어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단순히 행위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전 인격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는 그와 반대되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 의무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칼빈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요 주님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경의를 돌려야 할 것과,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의로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과, 셋째, 참된 예배는 겉모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10계명을 살피게 될 텐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의 시작이 첫째 계명, 1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오직 은혜로 인도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토대는 은혜이며, 은혜가 우리의 행동보다, 은혜가 우리의 순종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대목, 그러니까 머릿말에서 해설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며 말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가 주신 명령들을 특별한 기쁨으로 지켜야 하며 그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모든 풍성한 선한 것들과 영생의 영광을 기대해야 하며 그의 놀라우신 권능과 긍휼하심으로 자신을 사지에서 구원을 얻어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제 3절 제1계명을 이제 해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해설을 시작하면서 앞선 1절과 2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압축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율법의 권위를 세우시고 그 근거를 마련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머릿말, 그러니까 1절과 2절이죠. 이것은 은혜의 머릿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압의 굴레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자유의 규범인 것이죠. 율법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은 언약적 관계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이것을 지켜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미 나는 너를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기억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기억을 붙들게 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 율법은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의 근거가 은혜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1절과 2절 지금 칼빈이 해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째 계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지금 하필 왜 이 말씀? 왜 하필 이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봉사를 해라, 어떤 물질을 드려라의 수준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기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바로 다음 9가지의 계명은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첫째 계명은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의 토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은 위치적으로 모든 계명을 여는 그런 관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도 동일한 말을 했는데요. 칼빈은 십계명을 해석을 하면서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집에 있는 집이 다 쓰러지듯이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은 모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좀 생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생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좀 도움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1계명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설하고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에서 제8장 도덕법에서 10계명을 좀 해설을 했는데요. 이 10계명을 해설을 하면서 한 장이 아니라 무려 80여 장에 걸쳐서 이 10계명을 해설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1계명에 대해서는 3페이지 정도 할애하여서 해설을 하였는데요. 거기를 보면서 좀 흥미로운 대목이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눈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금지하시면서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다른 존재에게로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그것들을 편의상 다음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앙모. 둘째, 신뢰. 셋째, 기원. 넷째, 감사. 앙모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하며 그에게 드리는 바 존경과 예배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우리 양심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킨다는 사실도 앙모의 일부라고 본다. 신뢰란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식하고 그에게 모든 지혜와 의와 권능과 진리와 선하심이 있음을 깨닫고서 오직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님을 안연히 의지하는 것이다. 기원이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유일한 의지로 삼아 거기에 기대는 우리 마음의 습관이다. 감사란 우리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보은의 자세이다. 여호와께서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다른 존재에게 넘기지 아니하심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그에게만 드릴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상을 두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경배와 신뢰와 기도와 감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에게만 행하도록 요구하신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다른 대상에게로 넘기면 그것을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된다고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제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신앙을 최고로 놓고 우리의 정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깊이 젖어서 그의 위엄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그의 축복에 참여하고 어느 때에나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역사하심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찬양으로 높이 길이 사모하며 그것을 이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삶의 모든 활동들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해설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계명에 대한 풍성한 지금 해설들을 이제 또 계속 있어서 넘어갑니다만, 칼빈만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과 대유리문답도 해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대유리문답에서는 어떻게 해설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제 104문인데요. 제1계명이 대요리문답에서 말합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답이 이렇습니다. 제1계명에 요구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 생각하고 명상하며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는 일에 애통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미라고 지금 대유리문답에서 해설하는 거죠. 정리하면 지금 이 104문은 1계명을 단순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적극적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알고 인정하는 지성과 사랑과 사모와 경외를 동반하는 감정과 의지와 순종과 동행하는 의지와 행동으로, 다시 말해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 모두가 하나님만 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105문에서 제1계명이 앞서서는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다음 계명의 질문에서는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좀 PPT가 5장입니다.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길지만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계명의 금한 죄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악으로 그를 생각하는 것과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정의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공연한 경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의욕,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또 육에 속한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과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과 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과 성도들과 천사들 혹은 다른 여러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에 대하여 불만스러워하고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어떻게 해요?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아마 읽으시면서 두 가지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분량에 놀라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이렇게 세밀한 이런 항목들에 놀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요리 문답 105문은 지금 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었다면, 다음 이제 106문에서는 여기서 특별히 1계명 중에서 나 외에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6문인데요. 다음 문인데,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가장 파렴치한 격동으로 중대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복시키는 논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는 특별히 세 가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단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만물을 감찰하시는 그런 전지적 시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만물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음속 깊이에 있는 그런 내가 만든 신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 숭배는 감출 수 없는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먼저 전지적 시점을 말해준다면, 둘째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두는 순간 이미 나 외에는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제어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히 다른 신을 둘 수 없다는 경외심이 생기죠. 동시에 이 말씀은 긍정적인 동기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그것이 주의 목전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실하고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부추긴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 외에는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은밀한 곳에서든 드러난 곳에서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백성의 자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경고이자 동시에 격려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신다는 사실이 우상 숭배를 막는 그런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의 이유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자각이 성실한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다음 문답에서는 요리 문답에서는 제1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을까요? 먼저 94문 하이델베르크에 말하고 있는데요.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94문은요 제1계명에 대한 요구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지금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죠. 먼저 부정적인 측면, 피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먼저 온갖 우상숭배와 마술, 점치는 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할 것을, 멀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말을 해주고 있죠. 그 아래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그분만 섬기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알고 그분만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요청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요리문답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말하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모든 피조물을 버리더라도, 포기하더라도 무엇을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결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아까 나 외에는 주목했죠.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5문인데요. 95문에 보시면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의 본질, 그리고 우상의 또 다른 형태, 그리고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대신 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또는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태도가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다음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형태는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무엇인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붙잡는 태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다음 우상 숭배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죠. 다른 어떤 것들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은 마음으로 의지하거나 스스로 만든 어떤 대체물을 붙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돌과 나무,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95문은 우상 숭배를 지금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옆에 다른 것을 나란히 두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붙잡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하나님 옆에 다른 대상을 두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기대는 것, 모두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유일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될 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상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나란히 두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있어서 돈과 성공과 관계와 쾌락 그리고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 기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그 후에 삶의 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둡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리한 나열이 아니라 기본적인 항목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기쁨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하며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대체하거나 나란히 하게 하는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기원이 되지 않았는지 곰곰이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기쁨과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그것을 하시기 전에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무거운 짐이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굴레나 의무로 여기지 마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창세전에 미리 나를 택하시고 택하신 계획한 바대로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즐거움 아닙니까? 자녀는 우리의 그렇다고 자녀는 우리의 기쁨이고 모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당신의 아들 자신의 모든 것,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일평생 지키지 못한 계명의 무게를 순종과 십자가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선물로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잠잠히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참된 자유 안에서 1계명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